3.1 만세 운동 가운데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4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았다. 다른 신앙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내 소원 성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 일이 아니어도 이웃의 일, 더 나아가 민족 공동체, 나라의 일, 민족의 일에 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교인이었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서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지랖 넓게 자기 돈 쓰고 고생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의 말미에 나왔던 글구처럼 오늘 전체 인구의 오늘은 거꾸로 요즘에는 20% 가까운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 뭐라고 말합니까? 참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열매를 먹기를 위해서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내 입에 넣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 앞서서 그들이 나섰다가는 그에 합당한 고통과 때로는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서 어둡고 습하고 답답하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 그 깊은 땅에 묻히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6년 전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국민임을 선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과 자유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백성에게 주신 은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국권을, 자유인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분들이 이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서는 일로 말미암아 불편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자기 실존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자기를 그 앞에 내세우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깊은 숙고와 고민 끝에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경우 자신의 소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더욱 강렬하게 힘으로 드러납니다. 반면에 소명 아니고 사명 아니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 가운데에도 나와 관련 없는 일로 여기고 그저 그 곁을 지나갑니다.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나는 옆에서 구경할 거야. 뭐 꼭 내가 하라는 법이 있어? 어찌 보면 그 맞는 말이에요. 자기 사명 아니니까요. 누가 할 겁니다.
누가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나라는 강력한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마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 같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여겼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들, 우리 표현대로 깃털과 같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이대로 내 호흡이 끝나도 좋겠다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인데 그것은 바로 시간에 관한 물음입니다. 이 시간과 때에 관한 물음에는 좀 두 가지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넓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시간을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조금 좁혀서 미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질문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때는 언제일까? 우리의 때는 언제일까? 내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내가 속한 이 시대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큰 목표라는 것을, 큰 틀을 간직한 채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늘 필요하지요. 그때그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때로는 계획하고 꿈꾸고 내 미래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보장은 아니겠지만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는 40살에 40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뜻밖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고 80이 된 후에야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게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아무리 애써도 그날 밤 그 꿈 안 나오잖아요. 뭐 내가 꾸고 싶은 꿈, 어릴 때는 오늘 밤 꿈에는 내가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싶다 하고 잠자지만 그 꿈이 꿈대로 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꿈을 가지고 형제들 앞에서 그는 자랑하듯 이야기했고 꿈을 말했습니다. 그 꿈이 곧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는 그 말한 형제들에게 의해서 17살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의 종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죄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다른 우리의 그 시간에 관한 미시적인 구체적인 질문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내가 꿈을, 이런 계획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꿈을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혹은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자기의 때를 알 때까지 많이 고뇌했습니다. 때로는 안개 자욱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한치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뒤에 달려오는 차들도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또 앞으로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도 치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도 했습니다. 공부도 했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야, 너 그 혈기 가지고는 안 돼라는 겁니다. 뜻밖의 40살의 모세가 동족들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동족들을 구출한다고 한번 쳤는데 그만 죽어버려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한 대 툭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혈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으로 지도자가 됐을 때에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기도 하지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공동체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자랑을 따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라는 것을 일단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텅 빈 광야에서 톨톨 비워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또 요셉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어릴 때 보면 한마디로 천방지축 아니겠습니까? 여러 형제가 있었습니다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 까닭이었는지 여러 다른 형제보다도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특별한 옷을, 명품 옷을 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요셉의 삶을 흐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만방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살 소년 요셉을 가장 어렵고 가장 낮고 비참하고 힘든 곳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했습니다. 가장 깊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모 앞에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가장 그 밑바닥에서 요셉은 집 생각 많이 했겠지요. 부모 생각 많이 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질문은 어디에 귀착되냐?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나는 도대체 뭡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딱 맞닥뜨려집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라보는 이 없고 주목하는 이 없고 기대하는 없는 깊은 감옥 속에, 요나와 같이 큰 물고기에, 악취나는 빛이라고는 없는 그 물고기의 깊은 뱃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처음에는 왜로 시작했어요? 왜 이러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결국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굴까? 나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을 받아 태어나서 여기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소설 레미제라블은 영화로도 연극으로도 극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주인공 장발장이 자베르라는 형사한테 쫓기면서 자신이 죄수였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장발장은 고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적당한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나? 그때 그 극을 보면 그때 고민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도 저도 못하는, 결정할 수 없는 가장 자기만 홀로 남은 그 실존의 자리에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고민 끝에 장발장 자신은 결국 범죄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영 번호인 24601을 노래하며 이야기하며 그의 노래는 마무리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동시에 판틴 여인이 남긴 그의 딸 코제트를 맡으면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이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같은 동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는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겠지만 그 올라가신 이후로 그 산의 이름은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은 뜻밖의 한 번도 보지 못한 황홀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외모가 변하셨는데 이 성경 표현에 하면은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다, 찬란하다, 빛난다라는 우리의 말이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놀랍게 밝게 찬란하게 하얗게 변모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또 다른 목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인데 누군지 알겠어요. 재밌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군지 알았어요. 누구예요? 처음 보는 분들, 이분이 모세시구나. 이분이 전설 속의 그 인물 모세시구나. 또 한 분도 처음 보는 분인데 보니까 알겠어요. 이분이 엘리야 선지자구나. 예수께서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장차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별세하실 그 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 위에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실 그가 겪으실 십자가에 관한 별세에 관한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산 위에는 과거와 미래에 있을 미래와 현재적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걸 목격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우러져 있는 동시간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여기 굳이 데려가셨을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에 이끌려서 거기 갔으면 어땠을까? 아마 제자들처럼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땐 몰랐는데 경험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상의 신앙생활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폭포 같은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아요. 이 은혜 가운데 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텐트 3개 짓고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그냥 눌러 삽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요. 성경에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좀 재밌게 표현하면 귀 잡고 내려왔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 여기서 이거 보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게 끝나는 게 여기가 너희 자리가 아니야. 너희가 살아가야 할 자리는 그저 하늘의 신비한 것들 보면서 눈을 하얗게 하늘을 향해 보면서 찬송하면서 오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는 밑에 내려가서 온갖 거짓과 악과 죄가 관영하는 그곳 가운데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변화산 밑으로 붙잡아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난장판이에요. 산 위랑 산 아래랑 전혀 다릅니다.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간질난 소년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온통 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제자들에게는
사명의 자리요.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기자는 이 시간이 어떤 우연의 연속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속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시간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숙명론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 속에 하나님 당신이 직접 참여하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시간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14쌍의 아주 대비적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평화할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조적으로 14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차례가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적절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그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냉탕과 온탕이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온탕이었죠. 다른 형제보다도 따스한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 온탕이 얼음으로 가득한 냉탕으로 갑자기 지옥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깊은 냉탕 가운데 많은 질문을 요셉은 했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하면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것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고생했지만, 괴로웠지만, 오해는 받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일 가운데에, 이 냉탕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이 있지. 지금은 냉탕의 시간이구나. 그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얼음 가운데 있는 냉탕 가운데 있는 이 참혹한 추위의 시간을, 괴로움의 시간을, 더러운 시간을, 괴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앞에 그 냉탕의 시간을, 괴로움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거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또 다르죠, 온도가요. 지난주 좀 썰렁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풀렸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하시고 봄 후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 후에는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지. 그 믿음이 생겼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이 겨울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봄날, 아름다운 울긋불긋한 가을날,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또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제 후반부에 보면 애굽의 총리대신 해가지고 얼마나 향기로운 봄날과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까? 힘이 있다고, 잘 나간다고 형제들 잡아다가 보복하고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겸비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루는 7마리 아주 살찌고 좋은 건장하고 좋은 암소 7마리가 나타나는데 그 뒤에 나타난 뼈만 앙상한 형편없고 보기도 흉측한 또 7마리 소가 나타나서 앞에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소들을. 아주 실하고 토실토실하고 잘 익은 7 열매가 그 결실이 있는 그 이삭을 뒤에 있는 형편없고 껍데기만 있는 이삭이 확 또 7 이삭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애굽왕 바로가 너무나 선명한데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해 주잖아요. 왕이시여, 이거는 7년의 큰 풍년과
그 위에 있게 될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 때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먹고 마시지 말고 온 백성과 더불어 그것의 5분의 1을 준비해서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사합니다.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살려면 풍년 때의 풍년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신비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비는 시간의 신비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아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누구에게 좀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시간은 내게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직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만큼의 시간이 남아있고 누구는 이만큼의 시간이 남아있겠지만 그 시간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분해 드리려고 우리가 한 자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갈 수 있는 생명, 건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같은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들여서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긴 지가 벌써 만 12년 되었습니다. 얘기하다가 동료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남구 목사님, 그 나그교회 가신 지 얼마 됐어요? 헤아려 그 정도 됐어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엊그제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래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예배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찬송 부르는 것처럼 지난주처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시간들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1700년 전 어거스틴은 시간에 관한 비밀을 그의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과거는 없고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서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더 헷갈릴지 모릅니다. 시간은 오직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만 있다. 과거는 기억하면서 현재가 되는 것이고 미래는 바라보면서 현재가 되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누리면서 현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뿐이다. 저도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정신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주신 시간으로 알고 내 생명의 시간의 연장으로 알고 그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사람은 지금 현재를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를 직시하면 갑자기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오늘만 날이야, 새털과 깃털과 같은 많은 시간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누가 그래요? 당신의 시간이 깃털처럼 많이 남았다고요. 지나간 시간은 깃털처럼 많은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은 깃털과 같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현재적으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겨울 그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아유 추워, 올겨울은 왜 이렇게 길어, 눈이 너무 많이 와, 춥다, 빨리 봄이 왔으면 하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겨울이 이래야 제맛이지. 올겨울은 제대로 된 겨울이네. 여름이 이래야 여름이지. 여러분 만약에 겨울에 더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눈이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겨울도, 인생의 여름도, 인생의 봄도 가을도 우리는 희노애락 그렇잖아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즐거운 일도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시간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때를 따라 아프고 속상하고 왜 내가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시간을 주신 것은, 살려주신 것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어느 위대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기대하고 계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아직 하지 못한, 다 갚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나날들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48살 된 낙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직 해야 할 숙제가 무엇입니까? 2025년 106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씨 뿌렸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독일 속담에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란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천천히 그냥 그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속도를 낼 때마다 서두르게 되고 바쁠 때마다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시간 속에서 영혼을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지금 현재를 누리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기는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도 기쁨이고, 쉼을 갖는 시간도 기쁨이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기쁨이고, 혼자 있는 시간도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 아래 내려왔던 제자들, 그 자리는 주님이 저들에게 있게 하신 자리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사명입니다.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도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음성으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다 이뤘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가운데, 이 혼란한 지구 위에, 이 세상 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 땅을 살고 또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